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한적한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돈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유아부터 두세 살부터요 중학생까지 다양한데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이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인지라 놀고 싶어 하는,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지금 캐나다에 있는 한 아이는 온라인으로 한글 수업을 해요. 여기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캐나다로 갔는데 여기서 한글을 뒤늦게 이제 배우다가 캐나다로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죠. 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어쨌거나 상황이 지난해에 엄마하고 함께 캐나다로 가서 엄마랑 같이 지내고 아빠는 한국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인 거죠. 근데 그 아빠가 지난 연말에 그 가족들을 만나러 캐나다로 갔어요. 가족들하고 지금 오랜만에 아빠가 같이 있는 거예요. 7살 난 아이 입장에서, 그 딸내미 입장에서 아빠가 얼마나 그리웠고 아빠는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아이 입장에서 아빠랑 놀고 싶겠어요. 게다가 그때 바깥에 눈이 내렸는데 눈이 무릎까지 쌓였대요. 눈이 온다고 그래서 얼마큼 왔네 그랬더니 영어로 니라고 무릎까지 왔다고. 7살짜리 아이가 아빠랑 그 눈밭에서 뒹굴고 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붙잡아 놓고 오프라인에서 대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다른 아이의 경우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그 아이 집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요. 이제 아내가 먼저 시간이 돼서 가 있으니까 아이가 뒤늦게 들어오는데, 다른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불면서 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 할머니가,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막 달래는데 저희 아내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갔는데 애가 뭐 공부 안 하겠다, 들어오자마자 소리 지르고 울면서. 그런데 애가 왜 그러냐면 울면서 외치는 소리가 나 지금 유치원 끝나고 와가지고 이거 끝나면 또 학원 가야 되는데 나 언제 쉬냐고, 나는 언제 노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더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쉬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뭐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또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 또는 공부라고 하는 것,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성공을 하기 위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또는 더 잘 살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굳이 성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잘 살아가거나 또는 이 세상을 적응해 가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수업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은요, 학생들에게 뭐가 되냐면 일이 돼요. 일. 마땅히 해야 되는 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아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필수 기술이니까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공부, 수업, 학교 이런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이고 힘든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학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쿨이라고 그럽니다. 스쿨. 스쿨이라는 말의 유래 원어가 그리스어 스콜레에서 나왔는데요. 그리스어 스콜레에서 스콜레라고 하는 뜻은 원래 사람들이 문화나 여가의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콜레는 뭐냐면 레저를 배우는 거예요. 레저를 가르치고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스콜레, 레저를 배우고 내 삶의 여가를 배우고 뭐 예를 들어서 캠핑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 그건 일이 아니잖아요. 즐거운 겁니다. 마냥 쉬고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느냐,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배우고 준비하는 게 그게 스콜레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그런 학교는 재미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곳이죠.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요즘도 대표적인 레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캠핑, 요즘 사람들 캠핑 좋아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캠핑은 여러분 중에도 아마 상당수는 그럴걸요. 캠핑은 사서 고생하는 왜 굳이 좋은 집 놔두고 좋은 숙소 놔두고 왜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게다가 캠핑 요즘 제대로 하려면 돈 엄청 들거든요. 저한테는 일인데 그런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쉼이에요. 인생을 배우는 시간이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니라 그거 한번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을 살아낼 힘이 생긴단 말이죠. 원래 스쿨이라고 하는 것, 스콜레에서 유래한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스쿨이 힘들고 괴로운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탓할 필요 없어요. 교사 탓할 필요 없어요. 학교나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만들어가고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어 단어 중에는요, 그리스어의 특정한 단어 중에는 앞에 A, R라고 하는 A가 붙으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레테 연가 들어보셨죠? 그 레테가 강 이름이거든요. 강.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갈 때 레테라는 강을 넘어간다. 근데 그 레테라는 강은 망각의 강이다. 그래서 다 잊어버린다. 레테 하면 망각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A가 붙으면 아가 붙어서 알레테이아 그러면 그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180도 뜻이 바뀌어요. A가 붙으면 반대의 뜻이 돼요. 앞서 스쿨의 어원인 스콜레가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앞에 A가 붙으면 반대의 뜻이 돼요. 아스콜레아, 아스콜리아라고 하면 반대니까 쉼이 없는 상태잖아요. 스콜레가 쉼인데 A가 붙어가지고 아스콜리아 하면 쉼이 없는, 쉼과는 반대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상태니까 이걸 요즘의 말로 번역을 하자면,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뭘로 번역을 하냐면 아스콜리아를 일로 번역을 합니다. 일. 쉼이 없으니까 일이야. 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일로 번역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대 그리스어에는 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에서 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의미할 때는 쉼이 없는 상태를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사회와 고대 그리스의 사회가 굉장히 가치관, 중요한 큰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쉬는 건 어떤 거냐면 일이 없는 상태예요. 쉼이 일이 없는 상태.
그러면 쉼과 일 중에 뭐가 기준이에요? 쉼을 일이 없는 상태로 인식하는 건 일이 기준이에요. 일이 있어야 돼. 근데 일이 없는 게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그리스는 일이 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일이 기준이에요? 쉼이 기준이에요? 쉼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 사회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들은 일이 기준이에요. 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풍요로워졌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이 기준인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전 세상이잖아요. 전 세계잖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매우 지나치게 일 중심의 사회, 노동 제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OECD 국가들 중에 최고의 평균 노동시간 최고였습니다. 1등이었어요.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다행히 5위로 내려왔더라고요. 5위. 앞선 네 나라가 멕시코를 필두로 해서 전부 다 저기 중남미에 있어요. 앞선 네 나라 중에 두 나라는요. 최근에 OECD에 가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늘 줄여서 줄어든 게 아니라 그런 나라들이 노동 강도가 센 나라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1위에서 5위로 밀려난 건 좋은 일이지만 말이 5위지 사실은 경제력이나 기타 다른 여건들을 고려하면 가난한 나라니까 그만큼 노동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보면 고려해보면 말이 5위지 우리는 여전히 선두그룹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요즘에 노동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처럼 통하는 세상이잖아요. 일하다가 재해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 뉴스에서 뭐 1년에 몇 사람씩 죽어나가고 노동 현장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죽어나가고 이게 숫자로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숫자로 보는 세상 너무너무 이게 잔인한 세상이에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요.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죄송하고 외람된 얘기인데 무슨 사건이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무슨 교통사고든 무슨 사건 이렇게 보도가 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중에 한 사람이 과연 우리 교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쳐도 뭐 그럴 수 있는 일, 어쩔 수 없는 일,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효율적인 우리가 경제적 효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참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부지런하다. 어디 갖다 놔도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최고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냐? 지나치게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나 무슨 경제적인 이야기,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일 중심의 지나친 경쟁 사회 뭐 이런 거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일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노동 제일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나 이 주일이 어떤 전통을 이어받냐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의 전통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쉬는 거잖아요. 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의 그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걸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예배하고 있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가 다른 엿새 동안의 평일과 비교할 때 어떤 날이에요? 뭐가 다른 날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주일을 쉬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을 잘 쉬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겉으로 볼 때는 그 두 가치관 가운데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요. 또는 요즘은 닷새 동안 일하고 이틀 쉬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요, 무게 중심이 달라요. 힘써 일하기 위해서 잘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쉬기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두 가지를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자를 수는 없고 잘라서도 안 돼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는 자기가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넘어서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영성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 그리고 하루를 쉬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그쪽으로 편향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해요. 엿새 동안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쉬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균형 감각이 없어요. 스스로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균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편향되어 있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광신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이나 성찰이나 또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극히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해.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병든 사람 고침을 받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뭐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를 고쳐요. 근데 납병이라고 하는 게 요즘처럼 한센시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피부병, 전염병, 피부병인데, 그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한센시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에 나는 피부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난치병이었어요. 불치병에 해당돼요. 어떤 랍비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고치기 힘든 게 납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를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이 계속,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 납병 환자도 고쳤대? 뭐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갈급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니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15절과 16절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소문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갔어. 근데 예수님이 없네? 피하셨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네? 이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 뭐 그러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신 분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인식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15절 마지막 단어가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하지만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도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러가셨어요. 피하셨어요. 한적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한적한 곳은 다른 말로 번역할 때 광야라고도 번역을 해요. 광야라고도 번역을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가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절 말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니라. 이게 자연스러워요? 저도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숱하게 보면서 읽으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기까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다고 여겼냐? 부자연스럽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쉬셨습니다. 쉬셨습니다가 아니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갈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몰려 들어오는데도 예수님 그들을 피하서 기도하셨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런 해석에는, 이런 이해에는 숨겨진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 마지막이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기도하시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그런데 원어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날과는 좀 달라요. 미완료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날 기도하셨다 이러면은요, 완료형으로 딱 끝나면 이거는 그날 한 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 분명히 기도하셨어. 근데 이게 그리스어 문법으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셨는데 아직 미완료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문법이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날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이 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종종, 자주, 아직 미완료, 계속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일중심 노동제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쉼이나 기도가 특별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늘 있는 일이에요.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특별한, 내가 바쁜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바쁘든 안 바쁘든 나는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걸 보니까 예수님 바쁘신데도 말이야, 사람들이 찾으시는데도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말이야, 와서 기도하셨대.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는 기도하시는 게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 인생의 요즘 디폴트라고 그러는데 기본값이에요. 뭐 나 원래 기도했는데. 오래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설교 준비를 이렇게 구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처음 설교 제목을 케렌시아라고 정했었어요. 케렌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원래 스페인어인데 원래 발음으로는 꾀렌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 동물 학대 논란으로 이렇게 많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 아시죠? 투. 스페인에서 이렇게 빨간 망토 가지고 이렇게 막 소를 몰아서 경기장 안에서 투 경기하는 데서 유래한 단어예요. 꾀렌시아가. 투하는 그 투하고 투사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사실 이게 공정한 싸움은 아니잖아요. 눈요깃거리니까 재미거리니까 공정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를 처음부터 흥분시키거나 자극해 놓습니다. 소의 등에다가 몸통에다가 이미 창을 여러 개를 꽂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흥분한 소가 마구 막 들이받으려고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나를 막 공격하고 찌르니까 저 쥐뿔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막 들이받으려고 하다가 막 몸부림치고 하다가 지쳐요. 한계 상황이 와요. 지쳐요. 그러면 그 지친 소가 아무 곳에서 그냥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 지친 소가 특정한 장소에 가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식하는 곳을 꾀렌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꾀렌시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쉼, 고향, 애착, 안식 뭐 이런 뜻의 뉘앙스를 가져요. 이 꾀렌시아라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케렌시아라고 알려져서 많이 퍼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케렌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봤더니 케렌시아 이렇게 쳐봤더니 휴양지에 펜션 이름들이 많아요. 펜션 이름이 케렌시아. 동네 카페, 작은 카페 이름이 케렌시아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굳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가 케렌시아가 되기도 하고 나의 케렌시아는 독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미식을 즐기는 것 여행하는 것, 캠핑과 같은 레저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케렌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케렌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그래서 다시 거친 세상으로 돌아가서 싸울 힘을 공급받는 것. 실제로 케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을 받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쉼을 얻었던 소가 그 이전에 막 흥분해서 마구 들이받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싸움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투사가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분명히 방금 전에 막 날뛰고 막 그냥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잠시 숨을 고르고 케렌시아에서 잠시 숨을 거두고 난 소가 숨을 이렇게 고르고 난 소가 그 이후에 전혀 막 월등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서 투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케렌시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케렌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거친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목사 입장에서 신앙생활이 또는 교회가 기도가 성도들의 케렌시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케렌시아로 정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가 한참을 고생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잘 안 풀리다가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설교 준비를 하는 와중에서야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거친 세상을 잘 살아나고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었다.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필요하니까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케렌시아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도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나 기도, 신앙이라고 하는 케렌시아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쉼이고 안식이고 평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거친 세상 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거친 세상에서 힘써 싸울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고요. 나를 안아주시고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하십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만한 지혜를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건 부수적이고 현상적인 것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소가 케렌시아에서 마지막 거친 숨을 고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에요. 쉬어야만 되는 상황 때문에 쉬는 거죠.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저 그곳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평안한 곳이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쉼이 나는 곳이고 쉼이 되는 곳이고 힘이 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세상살이가 나를 신앙의 케렌시아로 몰아넣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내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힘을 내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은 아니다. 쉬는 것 그 자체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공부는 즐거운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학교나 학원은 괴로운 곳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은 참 있긴 있어도 미미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지만 종종 참 억지로 힘들게 마지못해 세상살이를 위한 도구로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하는 거고 생존을 위한 처세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 가는 거랑 어디 낚시 가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행 가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말씀 읽으면, 묵상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안식과 평안과 지혜와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바람이 있는데,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 내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마땅히 성도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게 수단이 되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예배가 힘들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왜 힘들어요? 왜 기도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말씀 읽는 게 왜 크게 다짐해야 말씀 한번 읽었다 작심삼일이고, 왜 그래요? 이게 수단으로 삼으니까 힘든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있기를 바라고, 그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